어제 요절의 말씀 2절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대개 시편을 보시면은 시편의 내용이 전반부하고 후반부하고 내용이 거의 그런 패턴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아주 힘들고 아프고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어두운 그런 내용으로 쭉 시편의 내용이 전개가 되다가 어느 한 정점에 딱 이르르면 그러나, 영어로 말하면 however 아니면 but 그러나라고 하는 이렇게 대반전을 이루는, 소리 너무 큽니다. 조금만 줄여. 이 반전을 이루는 어떠한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반전이 딱 이루어지면서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터닝 포인트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완전히 180도로 돌아서서 이렇게 가는 방향, 그 지점을 터닝 포인트라 그래요. 전환점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전환점을 이루는 그 구절이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후반부의 내용이 180도로 확 바꿉니다. 전반부에서 원망과 불평과 어둠이었다면 후반부는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긍정적인 그런 내용으로, 거의 시편의 내용들이 그런 패턴으로 거의 대부분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부의 시편을 읽다가 아유,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러다가 어느 한 지점을 딱 거치면서 인생이 확 바꿔지는, 그 이제 시편이 가지고 있는 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함께 읽은 이 88편은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다. 시종 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고통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표제를 보시더라도 고라 자손의 찬송의 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그 다음에 보시면 좀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마할란느 안롯, 잘 발음하기도 힘들죠.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밑에 줄을 보시면 병의 노래, 그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아주 병이 걸려서 오랫동안 지금 장기 환우입니다. 1, 2년 병이 걸려서 고생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지금 환자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의 정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태 속에서 이 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자신의 힘들고 자신의 아프고 자신이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을 이 시에다가 그대로 다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물론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어떻게 해요? 가득, 재난이 조금 정도가 아니라 재난으로 가득 차며 나의 생명은 수올에 가까웠사오니, 수올이라는 것은 저 지옥 아래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내가 죽음 직전이다 그 말이에요. 4절에 보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이제 인생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 죽을 목숨이다. 이제는 생명을 연장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바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5절에 보시면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살았으나 죽은 목숨. 그러니까 그 병세가 얼마나 깊은 정도로 그 사람 속에 지금 깊은 이 병세 속에 씨름하면서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서 16절에 보시면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시편 88편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런 시가 시편 속에 들어왔을까? 우리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그렇잖아요. 다른 시는 거의 대부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씩 튕겨져 나오거나 아니면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씩 나오거나, 그래서 그 시편 속의 전체 분위기를 그렇게 희망으로 끌고 가는데, 이 88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어가 전혀 나오지를 않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너무 힘든 이야기만 지금 쏟아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시가 이 시편 속에 들어왔을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삶을 살아보면
이렇게 뭔가 젊고 뭐가 저기 있을 때는 뭔가 될 것 같고 뭔가 희망이 있는 것 같고, 저 사람 만나서 시집가고 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그때부터 깨가 막 쏟아져서 참게 사지 않아도 될 것처럼, 그래서 이건 뭐 그냥 쏟아진다고, 깨가 쏟아진다 그런 표현을 들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깨 쏟아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깨가 뭐예요? 먼지만 펄펄 나요. 여기서 조금 환경이 나아져서 조금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 그때부터는 걱정 없이 편하게 살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그런 환경으로 이사를 가서 보니까 그때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까? 삶을 살아보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삶을 살아보니까 그렇게 무슨 뜬구름을 잡는 식으로 마치 뭐 저 푸른 초원 위에 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것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 혼자 짓고 위로 와서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같이 얽혀지고 설켜지면서 사람이 살아야지, 혼자 그 좋은 환경에 딱 앉아서 무슨 재미로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서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행복이에요. 부딪힐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행복이에요. 나라를 필요로 해서 전화해서 권사님, 집사님 교회 좀 오세요, 이런 전화 올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혼자 말이죠, 가만히 앉아서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서 먹고 텔레비 보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결국 삶을 살아보면 삶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인생이 힘든 거구나. 이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 인생 성공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88편 속에 그게 이제 그대로 농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삶은 그렇게 쉬운 여정이 아니구나. 근데 이 88편 속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계속 이 삶을 끌고 가는 하나의 영적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였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그 속에서 또 기도하고, 그냥 고통스러워서 이 밤을 어떻게 세울까, 이 밤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 밤이 오는 것이 두렵고, 여러분 잠 오지 않는 그 밤은 너무 두려운 밤이잖아요. 낮에는 그래도 활동하고 돌아다니니까 괜찮은데, 어디 잠이 도망간 이 잠은 오지도 잘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너무 잠이 오지 않고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 이 사람이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그래서 이 시편 88편이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어떻게 해요? 밤이고 낮이도, 왜? 잠도 오지도 않고 힘들고 아프니까 계속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병상에 누워 있지만은 주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부르짖어요. 2절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를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이게 사실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자꾸 포장하려고 그래요. 사람 앞에서는 좀 포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포장해봤자 별거 없어요. 속이 터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야, 우리 정직하게 이야기하자. 하나님 앞에서는 1대1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 들어갔을 때에는 포장할 필요 없어요. 포장. 그러니까 여기 88편의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다 이렇게 터놓고 이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9절에 보시면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뭘 해요? 두 손을 들었나이다. 우리 권사님 찬양할 때마다 다 두 손을, 아주 성광이 와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권사님 또 지정석이 또 여기네. 아주 독특해요. 우리 권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께서 손들라고 하셔서 손들어. 여러분 손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손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별로 무게를 느끼지 않아요. 근데 손을 들면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이죠, 이렇게 살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두가 손을 다 들고 살게 했다고 생각해봐요. 보통 이게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이 무게가 보통 무게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손 들고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손 들고 1시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해봤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 그 내용을 읽다가 그래 나도 손들자 해서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거기는 용산제일교회가 다다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다미 그 위에 딱 무릎을 꿇고 시계를 앞에 딱 놓고, 왜? 내가 이 손이 내려가면 내 백성이 죽는다, 내 교인들이 죽는다, 뭐 그런 마음이 딱 돌아가지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목회하는 교인들이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손을 들었어요. 손 들고 시계를 딱 놓고 내가 말해 이를 악물고 한번 해보자 해서 손을 딱 들고 말이죠. 손을 들었는데 이게요 5분도 안 돼서 아이고 주여 무겁사옵나이다, 아이고 주여 무겁사옵나이다. 근데 이걸 내리고 싶은데 세상에 5분 만에 내리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 그래서 이를 악물고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그리고 이제 제 할 수 있는 힘껏, 뭐 그때는 젊었으니까 지금도 젊지만 그래서 이제 그걸 딱 놓고 손을 들고 해봤어요. 해보고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이를 악물고 해봤는데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딱 30분 들었어요. 그 시간 이후로는 제가 안 했습니다. 이게 손 드는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환자가 손을 든다? 이거 더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절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13절에 가면은 이 클라이막스입니다. 13절 말씀이 같이 읽어요.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나. 뭐냐면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새벽녘을 맞이한 거예요. 잠이 오지 않는 그 밤에 그냥 고통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주여 아버지여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룻밤을 세운 거예요. 그 밤을 지새우고 나니까 새벽을 맞이했어요. 참 기가 막힌 그런 모습이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 속에서 어두운 밤을 잘 극복하면 새벽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오는 새벽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유신 정권 시절에 재미있는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닭의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오는 새벽을 누가 그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아침은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18절에 가서 보시면 한 번 더 기가 막힌 고백이 여기서 나옵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김병의 효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면 나만 손해요. 계속 섭섭하고 저 인간이 나한테 왜 저럴 수 있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김병의 사랑하는 자, 친구 멀리 떠나. 주님이 떠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상황 자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게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떠나게 하시며 나를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왜 이런 상황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지성인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잠든 인간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통이 오면은 정신 차리게 돼 있어요. 그 전에 아무런 새벽에 일어나는 거, 기도하는 거, 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던 사람도 고통의 어떤 터널 속에 쏙 들어가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새벽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우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나와 함께 사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우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시골에서 살아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짐승 기르는 걸 많이 봤거든요. 만약에 시골에 유양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시골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으면 여러분 그 유양간에 있는 소를 밖으로 끌고 나올 때 제대로 잘 안 나옵니다. 이게 고삐를 잡고 팍 잡아당겨도 그 육중한 소가 잘 끌려 나오지도 않고 뭐 때려도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불이 붙은 이 유약간, 거기에서 소를 끄집어내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게 뭔지? 여물통을 엎어버려. 그 여물통을 엎어버리면 소도요, 짐승이지만은 상황 파악을 그때 합니다. 여기 있어봤자 먹을 거 없구나. 그리고 어스렁어스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물통이 있는 한 초가 그 유약간에 불이 붙어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참 묘해요. 우리 인생의 여물통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나오니까. 그래야 아버지 앞에 나오니까. 그래서 그것을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과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도록. 만약에 그 과정이 없으면은 계속 그 길로만 가요. 그 길로. 지금 우리나라가 힘들지만은 이 과정이 지금이라도 터져서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안 터져서 봐요, 이런 상태로 끝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뒤에 배후의 뒷거래들, 연료설, 이것이 혼돈이 올 정도로. 그 사도배치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이 막 열받치고 말이죠. 왜요? 미국은 무기 팔아먹는 나라 중에 1등입니다. 저도 미국에 살다 온 사람이지만 미국은 무기를 팔지 않으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약해요. 그래서 참 무서운 얘기인데, 미국은 어느 나라든지 전쟁이 일어나야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예요. 근데 벌써 사드 배치에 대한 배후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우리나라를 방어하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 그 이면에 무기에 대한 뒷거래들이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왜? 사드 배치 하나만 나오면 그때부터요, 한국에서 매해마다 수조 원씩 무기를 갖다가 사야 돼요. 딱 배치를 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그것만 들어가는 줄 압니까? 거기에 딸린 부대 비용이 엄청날 정도로 많은 거예요. 사람은 돈이 있는 곳에는 항상 파리가 끓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계속 이렇게 가다가 보면 어느 분야 어떤 모습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져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어디까지 갔을지 모를 정도로. 그래도 지금이라도 터져서 감사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아프지만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게 빨리 은혜롭게 잘 정리가 돼서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지도자가 윗대가리에 올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아프지만은 지금은 너무 아리를 하지만 이 아리 때문에 잘 돼서 우리 자식들은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도록, 차라리 우리 세대에 IMF도 겪고 우리 세대에 그런 대통령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것도 겪고 우리 세대에 다 끝나고 우리 후손들은 그런 일 없이 정말로 좋은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물통을 엎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것을 들통나게 하신 것도 나는 아버지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역사하셔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있는 일반 백성들 잘 하고 있겠거니 그래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도 누구도 생각을 못했잖아요. 근데 그 일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일이 만천하에 공개되게 하시고, 지금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제는 경기가 난다는 거예요. 터져도 작은 일이 잘 안 터지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터져도 큰 게 터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해먹어도 크게 해먹지 조그맣게는 안 해먹어. 이게 사이비 교주가 나와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문선명, 이게 전 세계적인 또라이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어쨌든 이 과정이 힘들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다시 정리할 걸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왜? 그렇지 않으면 뭐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여물통을 덮어버린 거예요.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얼마 전 돌아가셨죠? 103살에 돌아가셨어요. 한국 교회의 참 원로 중의 원로세요. 중국에서 24년 동안 선교를 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영등포에 있는 교회에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고, 한국 교회에 참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종 가운데 한 분이 방지일 목사님이세요. 근데 원래 이분 저쪽 이북의 선천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처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문중 가장 종갓집 장남이 신앙생활을 교회를 나가니까 문중이 다 덤벼 들어가지고 그냥 그 방지일 목사님이 아버님을 놓고 개 패듯이 패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문중에서 도대체 네가 종갓집 장남인데 어떻게 하려고 말이야, 네가 교회 나가고 예수 믿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여러분 가만히로 둘둘둘 말아가지고 패는 것 혹시 보셨나요? 저는 봤어요. 젊은 나이에 참 별걸 다 경험을 했죠. 가만히 둘둘둘 말아가지고 막 개패듯이 패는 거예요. 막 거의 죽일 듯이 막 종종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기 아들이 그 맞는 모습을 보고 그래 할아버지죠, 방지일 목사 할아버지가 내 아들 죽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딱 감싸 안고, 야 이 사람들아, 내 아들 죽겠어, 나도 교회 나갈 거야, 나도 예수 믿을 거야. 그리고 그 문중에 제공되어지는 모든 걸 다 끊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산으로, 식구들 데리고 산으로 들어가 봐요. 자식 살리려고. 산에 들어가서 도토리, 그 다음에 야채, 그 뜯어먹으면서 산속에서 거기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러다가 이제 6.25 사변 때 남한으로 넘어오시게 됐는데, 그 고통 속에서 믿음의 삶을 시작한 분이 방지일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올고 다요. 근데 그 가족을 통해서 지금 85명의 목사, 그 후손들이, 방지일 목사님 후손들이 85명의 목사, 박사 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귀하게 들어 쓰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해요. 어느 때는 내 삶의 여물통을 왜 하나님이 엎어버릴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다 지나갑니다. 고통 지나갑니다. 아픔 다 지나갑니다. 다른 선물 하시죠? 지나갑니다. 다시 한번 지나갑니다. 현재 내가 있는 이 어려움도 지나가고 이 그늘도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니까 지나가는 그 순간 잘 인내하시고, 그래서 밝은 내일을 바라보고 그렇게 희망을 갖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바자회 품목을 쭉 해서 이제 온 걸 보니까 와, 우리 바자회 품목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헤아려 보진 않았어요. 근데 앞뒤로 빽빽이, 아침 우리 관리국 국장님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바자회에 오는 물품이 약 1억 원 정도, 바자회에 동원되는 품목의 액수가 한 1억 정도 이렇게 동원이 된다고 그러니까 아마 살 게 많을 것 같아요. 먹을 것도 많을 것 같고 풍성한 바자회가 내일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돼서 하는 사역이니까 첫째도 둘째도 부탁합니다. 바자회 하면서 절대 인상 쓰지 마세요. 인상 쓸 일이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인상 쓸 일이 있으면 차라리 그 사역을 내려놓으십시오. 왜요? 인상 쓰면서 하면 하나님이 가려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인상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조용히 뒤로 계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바자회를 통해서 그저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바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쨌든 좋은 물건 싸게 파세요. 100원이라도 싸게, 우리가 이익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100원이라도 싸게 팔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품질은 좋은 걸로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러고 여기 오시는 분들도 그러고 우리의 이 성경을 통해서
작은 행복이나마 나눠주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 원칙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100원이라도 싸게 하고 100원이 좀 적이면 99원이라도 싸게 하고 그것도 정적이면 1원이라도 싸게 하고 좀 싸게 하되 품질은 최상품으로 그런 원칙을 가지고 내일부터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절의 말씀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한 번만 더 하실까요?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